있지만 이 아람은 옆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주전 11세경부터 굉장히 번성했던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주전 9세기경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크게 위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사람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의 병을 깨끗이 고쳐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기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에서도 가장 귀 중에 여김을 받은, 그래서 왕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병이 뭐냐? 나병입니다. 다른 병이라면 바로 모든 나라의 의료진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는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낫지를 못하니까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북왕국 왕과 여러 신하들이 여러분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마 트집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바로 엘리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왕의 근심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에 인해서 왕이 근심한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깨끗하게 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가 대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온갖 예의를 다 갖추고 신하들이 쭉 종들이 쭉 서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중하게 바로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딱 얹든지 아니면 머리에 얹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쫄랑쫄랑 심부름하면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목욕하래요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불같이 분노했겠죠.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몸을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사람 아바나와 바르바르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냐? 그가 나와서 나를 정말 영접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시원찮은데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가면 저 요단강보다 훨씬 큰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이런 강이 더 큰 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화가 불같이 난 거죠. 여러분 분노에 치를 떨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이 장군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그냥 해보죠.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면서 측근들이 적극 말리해서 겨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7번 들어가서 깨끗함을 입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분노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나아만은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지금 한 번도 살아오면서 엘리사의 문 앞에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홀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얼굴도 내보이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요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어쩌면 나만 장모님 분노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줄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의 존경받기를 원하는 인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리에 갔다가요 내 자존심에 걸맞지 않는 여러분 홀대를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홀대를 당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가버나움 서위에 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되는 교통도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바로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큰 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정도예요.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집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꽉꽉 차가지고 여러분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 4명에서 중풍에 걸린 환자를 침상채 누인 채로 그대로 메고 지금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냐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채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뚜껑이 열립니다. 막 뜯겨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려져요. 그리고 거기서 통째로 침상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놓입니다. 여러분 지붕이 뜯긴다.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그건 아니죠. 유대는. 옆에는 벽으로 세운 날짜라도 위에는 이렇게 갈대숲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천장이 뜯어지면 먼지가 막 나겠죠. 그런데 그 먼지 속에 바로 환자 침상처럼 쭉 환자가 내려와요.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은 황당해서 그걸 보고 할 말도 잊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중풍병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소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의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NIV라고 하는 성경 해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실감나는 번역은 뭐냐? 바로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지붕 위에서 내려온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거의 누가 들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풍병은 어떤 사람에게 듭니까? 나이가 먹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든 사람이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는 것으로 성인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중 8구 이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른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때 나이가 몇 살? 30살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렇다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을 겁니다. 훨씬 크지요. 그 가능성은.
있다고는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그냥 함부로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상당히 이 가버나움에서는 인정받는 중요한 사람일 것을 압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을 고침받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설교할 때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내 친구의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불쌍한 친구들을 도와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4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침상에 들고 오는 사람은 4사람이지만 이 중풍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시작.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침상을 메고 온 사람 몇 사람이에요? 4사람입니다. 4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야, 가보라고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도 살린대. 안진뱅이도 일으킨대.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아, 그렇다면 중풍병이 드는 그 사람 우리가 좀 예수님이 오실 때 한번 데리고 가면 어쩔까? 그리고 사람들이 4사람을 부른 거예요 지금. 요게 빨리 가보게. 이 침상 들고 예수님이 빨리 가보게. 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온 거라는 거 아닐까요? 이 중풍병자가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가옥은요 돌로 이렇게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흙이나 갈대나 이렇게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얹어서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붕은 항상 평평합니다. 그리고 늘 이 지붕에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이 유대인들은 곡식을 말리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옥상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그 옥상에다가 뭘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옥상을 다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죠. 그런데 거기는 시멘트를 바르지 않냐고 갈대수나 흙이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 종려나무나 이런 것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평평한 지붕을 지금 뜯어낸 거예요. 이 대목을요 같은 사건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붕이 뜯기에 용이한 구조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지붕의 뚜껑을 열어서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상당히 좀 사는 집이에요. 기아라는 표현을 여러분 쓴 걸 보면 그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지붕을 뜯으면 여러분 흙먼지가 내려갈 것이고 아마 집주인이 화를 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지붕을 뜯는 것이 간단한 구조라 할지라도 이건 무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풍병이 든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지붕을 뜯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이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붕을 왜 뜯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 기다려야 되겠죠. 무례함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간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무례함을 범합니다. 바로 이 무례함이 이 병자에 대한 대단한 신분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바로 이 4사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지붕을 뜯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 선생님 능력은 좀 있지. 우리가 인정해. 그런데 그래봤자 나사렛 목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 비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 사람 예수가 고쳐주면 글쎄 필요한 거
요구하는 거 좀 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온 이 중풍병자,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생각이 있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런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가는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도착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비 된 몸을 바로 손을 얹어서라든지 이렇게 고칠 것을 기대했어요. 아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예상과는 뒤엎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사관에 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아무래도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어떤 환대도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환부에 대해서 되지도 않았어요. 이 병자의 귀에 바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죠?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니 작은 자라니 내가 자기 아들인가? 옆집 애인가? 왜 나를 작은 자라고 부르지? 몸은 자유로우지 못하지만 이 귀는 멀쩡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귀 마지막까지 열린다는 것이 귀잖아요. 중풍병자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자기 귀에 분명히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마 뒤통수를 텅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병든 사람에게 작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병자의 나이를 보든지 신분을 보든지 모든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작은 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을 주어서 부르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 정겨운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이고 이 녀석이 여러분 정말 미워서 아니죠. 정이 있는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작은 자여라고 했을 때는 이미 뚜껑이 지붕이 뜯겨져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불쌍한 채로 그대로 침상채 내려오는 그 사람 이미 내려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를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을 것이고 그를 이미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을에요 5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둘째 아들은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아들이 장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오다가 그만 낙상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별로 슬픈 기색도 없이 가만히에 싸서 자신들의 산 한 구석에 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이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묻을 수가 있는가 제대로 장례를 해야지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이런 지하 거절하면서 장가도 안 들고 죽었으니 예일 뿐이지 얘는 아이들은 이렇게 묻는 것이요 라고 그 어르신에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 바로 나이가 아니라 결혼을 했냐 결혼 안 했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농담처럼 상투도 안 한 사람이 상투도 내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병든 자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보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요 낙인 찍히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작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역사도 아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여러분 서 있는지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확인되는 순간에 교도소에 가야 할 작은 자로 여러분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로 전락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도 필요 없어요. 배경도 여러분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비록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한갓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 누구라고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자인 줄을 모릅니다. 작은 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해서 그 죄를 딱 해결해버려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죄가 그 순간에는 덮어지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죄는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로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깨달음은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정말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둔한 영혼에 등불을 밝혀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죄인인 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 여러분 눈에 스쳐가는 여러 잘못된 이 모든 생각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본문에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율법 선생입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라는 것을 자처해서 백성들에서 군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을 비롯한 자기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자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도 작은 자다. 이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건강하여서 너희는 큰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가 죄 때문에 작은 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 모두 작은 자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또 있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결의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로 내노라 하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랍비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큰 자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작은 자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팝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득을 남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할 성전을 바로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그 모든 사람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악스러운 행동은 너희들이 바로 성경에 드나들면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바로 작은 자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바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큰 자라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받기 위하여서 엎드려서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시급하게 드려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일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금주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섭리하심에 정말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나보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묶어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